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어, 코로나가 세상을 삼켜버려가지고, 어, 그리스인들은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조심하고 살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러죠? 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다시 모였는데,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참 너무 유감이네요. 그러죠? 어,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 오셔야 되는데 어, 이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주시고 지금도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저희가 믿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험한 것들,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국내와 세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더 경고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또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속히 지나가고 저희가 6월달 집회와 또 학예 수양에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자비하신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 주께서 또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제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가시는 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뭐 세상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아무튼 모든 게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허락했으니까 뭐 있는 거죠. 마유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손 안에서 있고 그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이 이게 틀림없을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살기도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것이 꼭 나쁜 거냐? 뭐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은 나쁜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뭐 세웅지마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나쁜 일이 지나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그것은 막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러신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지나가면 틀림없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또 있을 거예요. 어렵다고 난리를 피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죠? 죽음 앞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정말 다행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어떤 이제 자매님이 아내가 이제 남편을 계속 전도한 거죠. 말을 안 들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계속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진짜 뭐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병원에 계신데 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해보니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고 3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막. 저 처음 만났어요, 그날.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저하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마음이 정말 감사함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그분이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진짜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내가 뭐 세상에서 정말 잘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지옥 갔으면 어찌할 뻔했나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런데 참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정말 자기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천만다행이죠.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게 없고요, 그거 갖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생각이 동일하게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동역을 할 수 있죠. 동역자로서 같이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맞아야 될 거예요. 주님은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거예요. 제가 코로나 또 여기 무슨 클럽 때문에 난리죠 요새? 좀 잠잠해가 잘 될 뻔했는데 또 클럽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뭐 저기 그 학교 다닐 때 뭐 고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긴 했는데요. 뭐 날새기로 막 춤을 추더구만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있었던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뭐 또 잘 되니까 또 뭐 또 교만해가지고 또 난리 피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아무튼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을 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까.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 선교하고 오면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워져요. 첫째는 정말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죠. 말이 통하고요. 외국 나가면 말이 통해야지 도대체 이놈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뭐 가진 거 가지고만 사는 것만 가지고도 참 너무 사치스러울 정도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요.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마음들이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님 마음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정말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이렇게 견고히 하고 더 깨어 살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이제 주일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이제 모이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앉더라도 나오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하면 제가 자리를 앉을 자리가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일단 듣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중강당 거기도 안 되면 식당이라도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고 그랬는데요. 반절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누구는 왜 안 보일까? 누구는 왜 안 보일까? 보일 사람이 안 보이네. 그래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자매는 왜 안 오셨나?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좀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강당에 다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여기 다 차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중간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은 교회에서 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주님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하고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제 예식장 가보니까요 클럽이대 거기도 보니까 예? 뭐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밥 먹는데 난리 굿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한 명만 뭐 휘젓고 지나가면요 다 걸리겠대요. 우리는 너무 양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조심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요 그렇게 조심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그 마음을 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에서도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도 더 듣고 읽고 기도도 더 하고 시간이 나걸랑 신앙서적으로 읽어보고 더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싶고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6월달 집회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참 그 모이고 전도하는 게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참 가족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참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듣기로 다 약속해놨는데 이놈에게 터져버려가지고 올 수도 없대 버렸어요. 집회 있고 벌써 인도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할 사람들 잘 준비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인들을 경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경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자다. 우리는 경주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는 경주자로 출발을 했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는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야 돼. 언제까지 달려야 되면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마쳤어요? 끝까지 마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달려야 할 길을 마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쁠 겁니다. 나는 경주자고 경주자로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같이 달려가는 경주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잘 달려가고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승리하고 꼭 서야 될 겁니다. 이 경주자는요 목표가 있어요. 그냥 달리는 사람은 없죠, 그러죠?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목표점이 딱 있어요. 목표가 있어. 뭐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 그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상 얻는 거죠, 그죠? 그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점도 있어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정확히 달려야 돼. 집중해서 달리는 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멀리 달려야 되거든요. 긴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그 마라톤 선수는 인내 없이는 못 달려요. 우리는 100m 선수가 아니라 길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도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려면
달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뭐 옷을 막 두껍게 껴입고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씨가 춥다고 껴입고 달리는 사람 없죠? 얼어 죽어도 팬티만 입고 달려요. 다른 것을 입고는 절대 1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딱 갖춰져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이제 위를 보라. 땅을 보지 마라.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저 위에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달려가라 그러면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다 달려갔어요.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경주자로서 잘 달렸기 때문에 정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우리도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이 귀한 것을 알아야 인내하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의 그 모습을 변함없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서 꼭 승리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모세가 정말 그 벗을 것을 벗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볼 걸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살았으면 승리할 수 없는데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11장 24절이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고 믿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진짜 걸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신분으로는 바로의 궁중의 왕자예요.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왕궁에서 컸지만 자기 엄마가 키웠어요. 모세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이 믿음이 없이 살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절대 없죠. 디모데의 그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왔다 갔고 다 있잖아요. 모세의 믿음도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왔을 겁니다. 엄마가 키웠으니까. 엄마가 시간만 나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왕궁에 있지만 너 이런 거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왕궁의 왕자로 살지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너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살렸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너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살린 거야. 네 이름이 모세인데 네 이름이 건졌다는 뜻이다. 공주가 건졌냐 하나님이 건졌냐 이놈아. 한번 대답해봐라. 엄마가 그래서 키웠을 거예요. 공주가 건져서 하나님이 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 하나님 얘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의 공중에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이 있는데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있고 이 세상은 정말 그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왕궁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 뭐 얼마나 다스리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까. 진짜 귀한 것은 따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갖다가 나는 그것이 가치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누구와 함께 고난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뭐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고생하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사는 일에 함께 참여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죄악의 낙. 이 세상에서 뭐 세상에 낙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세상에서 쾌락, 뭐 좋은 것들, 이런 거 누리고 사는 것들,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마음에서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모세는 가치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인지 그걸 알게 된 거죠. 구원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저도 구원 받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림이 딱 있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근데 구원 받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알겠대요. 구원 받으니까. 교회 안 나왔는데 알겠어요. 구원 받고 교회 안 나왔어요, 전. 학교에서 말씀 듣고 구원만 딱 받았어요, 그냥. 그런데 세상이 이만했던 게 요만해져 버렸어. 딱 생명이 심기는 순간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사고가.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세상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볼수록 더 진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생각과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그걸 바라볼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진짜 더 좋아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고난받고 사는 길을 택해서 기쁘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것이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럴 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40년 동안 정말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으니까 가치였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보화는 하찮게 여겼다. 모세는요, 그런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버렸어요. 그러죠? 우리는 그런 부를 누릴 수도 없어. 뭐 버린다고 해도 별것도 아니야.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막 붙들고 못 놓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을 더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에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였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찮기 때문에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그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건 포기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귀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상을 얻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종교 경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종교 경전은 온갖 좋은 말을 많이 써놨어. 그렇지만 그건 너무 막연한 것이고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인 거예요. 신약도요, 거의 서신서예요. 신앙사 하면서 있는 일들을 쫙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너무 놀랍죠? 어떤 종교 경전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도장을 찍어줬고 그리고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속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러죠? 뭘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말씀은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고 확실하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믿고 나도 달려가면 우리의 삶도 너무 귀한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증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입증이 되었어요. 증거가 확실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왜 귀합니까? 그 삶은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 잡다가 죽은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교 불가능한 거죠. 그 귀한 삶이 된 것은 그 믿고 따라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앞서가신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들을 삶을 본받고 더 확신한 가운데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권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끝까지 달려갔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삶은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고린도전서 9장이요. 여긴 잡아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아눈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면 1등은 몇 명 나와요? 한 명 나오지 뭐. 그러죠? 금메달은 한 사람밖에 못 타요. 그 세상에서는 달리기 하면 딱 1등한테 이제 1등 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달려가야 된다. 야, 세상에서도 그 세상 거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달리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다. 너희도 이 귀한 것을 얻도록 달려가라. 달려가고 승리한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달려라. 달려가야죠. 그러죠?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더니 공책 한 권 줬어. 2,000원짜리.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뛰지 말걸. 괜히 힘들게 뛰었네. 그래도 2,000원짜리 받으니까 기분 좋죠. 그러죠. 그런데 1등 했는데 상을 주는데 한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2등 해내가 에이,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죽으라고 달리냐 그래서 적당히 뛰어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2등 했어. 그런데 상을 주는데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줘. 2등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죽으라고 뛰면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러죠?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건요, 우리 머리로 지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좋은 거야 얘기하면, 야, 진짜 얼마나 좋을 것인지를 밤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진짜 좋긴 좋겠다. 진짜 엄청난 거죠. 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세상 것이 막 좋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좋은 차 보면 저거 좋아 보인다. 한번 탔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타면 좋죠. 그러죠. 그런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것은 좋은 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썩지 않을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달려가라.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 달렸다. 그래서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아니, 싸우는데 주먹을 날리는데 뭐 아무데나 날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달리기 하는데 아무데나 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렸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진짜 이 달려가는 길에서 내 마음을 뺏기고 잘못돼가지고 이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잘하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러죠? 쳐서 복종시켜서 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니까 아유, 그것도 힘들어. 어제 안 읽으려더니 이제 2배로 읽으려니까 이제 더 힘드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굶고 읽어야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리고 정말 달려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게 앞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것을 꼭 얻어라. 만약에 패배하면 상실할까 봐 그것을 참으로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달려가야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달려가는 거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달려라 그 말이죠. 그러죠? 우리도 본받고 살아야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임박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벌써 그 관자같이 이제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나 가까웠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 그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나를 그 옥에 갇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오직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진짜 귀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너 그거 보고 복음을 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달렸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요, 이렇게 마라톤 선수로 말하면 이제 골인 지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너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어도 더 굳게 붙들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라. 끝까지 잘 달려야죠. 그러죠? 너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너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빼앗아가는 존재도 있고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마귀한테 송두리째 뺏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속았을 때 나중에 그 속은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너무 황당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장 황당한 자리가 어디냐면 죽음을 딱 건너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제일 황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군요. 천국이 진짜 있는 거네요. 야,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니. 다른 건 다 버렸어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상급이 있다고 수도 없이 말씀해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그거 보고 달려야 된다. 그 잠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거지만 그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그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엄청난 큰 것을 이루는 거니까 그 작은 거 주님 위해서 살아서 진짜 그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 또 마귀한테 다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 귀한 것들을 다 내가 빼앗겨버렸을 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진 것을 굳게 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사면서 듣고 배우고 한 것들을 굳게 잡아야 돼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 마음속에 딱 심어야 돼요. 심어야. 말씀 외웠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야 돼요.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묵상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식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그래야만이 내가 손해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돼 있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죄 있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심판했어요. 진짜 말씀하시고 120년이 흐른 다음에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죄가 충만합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런데 그때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회방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그게 주님이 오실 징조다. 그게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30년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보다 100배, 1000배 나. 그래 안 그래요? 몇천 배 나아요. 뭐가 다릅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처럼 살면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기독교 사를 10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 월요일마다 아침에 가면은요.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목사 초빙다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막 찬양을 한 30분씩 막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회계자로 교제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놈의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만둘까 봐. 이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찬송한다고 한 30분씩 하고 막 율동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리고 구원받지도 않은 목사 맨날 와서 설교한다고 하고 있고 그거 드려야 되고 내가 이거 드려야 되는지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뭐라고 교제해 주냐면요. 형제님 기독교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딱 얘기해 줘가지고. 기독교인 속에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라고. 그래서 제가 입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그 형님 참 멋있죠? 참 멋있어요. 교제도 참 멋있는 사람하고 했어요. 야,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기독교인이 나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죠?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야,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너는 진짜 같다. 너는 그리스도인 맞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야.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은 정말 너무 악해지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진짜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엎어놔 버렸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막 계속 달려갑니다.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성경을 자꾸 들러엎어요. 그러죠? 가정을 깨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요.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면은요. 성도 이제 둘이 상의해가지고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 진짜 결정할 수 있게 이제. 야, 왜 아빠 성만 따라야 되냐? 엄마도 저기 성을 따라도 되지.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엄마가 더 좋아. 그럼 엄마 성을 따를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기 아빠 이제 그나마 이제 아빠 성은 따르는 애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이제. 대부분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을 하다 뒤에 엎어버려, 그냥. 무슨 게 인권이야, 인권이.
예?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사람들이요 멀어지게 하고 성경하고 반대로 행하게 하고 모든 것이요 그 거꾸로 갑니다. 진짜 악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각이나 하는 그 계획들이나 모든 것들이요 정말 악하잖아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계속 세상에 가요. 끝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는요 마음을 풀으면 안 되고 굳게 해야 돼.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세상이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되고요.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달리기 하는데 뭐 짐을 싸 들고 달리는 사람 없죠. 그러죠? 무거운 것은 내려놔야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그거 벗으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으라. 자기를 올가매는 죄 그것도 벗어야 달릴 수 있지 못 달리니까 그거 벗어야 된다. 달리는 데에는 단순해야 돼. 여러분 이 무거운 거라는 것은요 이렇게 군살 같은 거 군살도요 이렇게 빼면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죠? 요새는 먹느라고 힘들어하지 빼느라고 힘들어하지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여튼간 군살을 빼는 것처럼 의복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벗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무거운 것을 이렇게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이렇게 벗고 달리잖아요. 그러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벗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것은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먼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복잡해. 그러면 아직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것은 주님 안에서 딱 정리가 되면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그냥 제가 토요일에 어떤 형제님하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그 보면서요 계속 마음이 복잡했어. 복잡해. 내가 봐도 복잡해.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돼. 막 복잡해. 계속 얘기해 보니까요 딱 정리가 딱 되니까 단순해져 버렸어.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로만 한번 틀면서 승리할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면은요 이거 벌써 생각이 벗어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고요 주님 안에 딱 생각해야 돼. 주님 뜻대로 이렇게 딱 정리되면 단순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달려가면 그냥 승리해. 그래서 단순한 복장을 해야 되죠. 도마뱀은요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를 딱 끊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죠? 마귀는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래. 마귀가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데 도마뱀 꼬리를 딱 끊어버리는 것처럼 딱 버려버리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를 절대 못 잡아.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려버리면 도마뱀의 잘려낸 꼬리를 붙들고 있는 저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버릴 걸 딱 정리해야 돼요.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마귀가 세상 것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요. 살아보면 알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요,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거, 가치 없는 거, 그런 것들의 미련을 끊는 거예요. 시편 39편에 보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예? 정말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나에게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사람이 든든히 설 때도 참 인생은 참 허무하다, 헛된 것이다. 들의 꽃과 같아, 인생이라는 게. 세상의 영화라는 건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그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 무언 거기에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그러냐? 미련 갖지 마라. 진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미련을 딱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고 욕심을 버려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달려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인이 잉태했어요. 뭘 낳아요? 아이를 낳죠. 근데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했어요. 낳았더니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럼 죄가 나왔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키워야 돼, 죽여야 돼? 에? 죽여야지. 나쁜 건데 이건. 집에 벌레가 막 겨다녀. 키워요, 잡아요? 잡지. 이것을 또 키웠어. 그랬더니 죄가 장성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 나왔어. 사망. 그래서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거기서 온갖 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하게 되면 나를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는 거 무섭죠?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 가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실패해서 정말 패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사망은 욕심이 잉태해서 가면 그 결말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내가 너무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또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거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삶은 진짜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지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읽어도 맞을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값진 것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진짜 복을 받는 너무 귀한 것이 된다. 뭐가 있을 때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반대로 뒤집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망으로 간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지족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지족하는 마음이 뭐가 지족하는 마음이냐면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어차피 싸들고 갖고 다니는데 왜 거기에 욕심내냐 그러잖아요. 네? 그 지족하는 마음,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거,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분수에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로 옮겼는데 그 자매님이 저를 처음으로 찾아온 분이야. 막 밝고 막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막 밝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자매님에 대해 생각을 이렇게 이제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렵게 살아요. 집이 없어. 집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일해가지고 뭐 그 당시 뭐 100만 원도 못 받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이 2명밖에 없어. 어렵게 살아. 자녀 하나 하고. 근데 그 자매님하고 나중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아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이고 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교제했어요. 자매님보다 월급이 더 적어도 저축을 하고 살아야 돼요. 빚지면 안 됩니다. 그 자매님 100만 원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어도 저축하고 살아야 맞습니다. 언제까지 집 없는데 거기서 그러고 살 겁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내 지금 형편에 그게 어울립니까? 응? 그거 받아가지고 저기 남 산다고 귀양 뭐 비싼 거 사다가 딱 놓고 그것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하고 살아. 정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정신 없는 거지. 그렇게 필요하면 기도했어야지 하나님이 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거 주실 텐데. 하나님 내 진짜 필요하고 주님 위해 사는데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난해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지. 주시죠.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사냐고. 아버지잖아, 아버지. 나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러죠? 나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뭐든지. 남자에게 아이고 내가 아이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남자를 통해서 아이도 주실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내가 너무 안 믿고 사는 거지. 그러죠? 근데 그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삶은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못 살아. 실패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파산해버릴 거 아니에요. 파산한 사람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죠?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3년 동안 막 어렵게 공부해서 어디 취업을 딱 했어요. 첫 월급 받는데 차를 교회에 몰고 왔는데 3천만 원짜리 새 차 하나 쫙 뽑아 갖고 왔어. 돈이 어디서 났어? 할부로 샀죠. 어떻게 해보려고? 나 이제 월급 타요 이제. 그래서 할부를 하나 쫙 뽑았어.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첫 번째에서 딱 그어버려야 돼. 그러죠?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어버려야 돼, 그것은. 왜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 경건에 큰 이익이 없어.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갈렙이 딸을 줄 때 잘생긴 골라서 줬습니까? 아니죠. 그 진짜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러죠? 딱 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요,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믿고 살면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사는 거지. 그러죠? 욕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활에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죠?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왜? 두려운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도 진짜 보고 화가 나시지. 이놈들이 도대체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쫙 얘기해 줬어. 그 듣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2번 다시는 왕 세워달라고 안 할게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도 담대하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그래도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 가는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말씀은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내가 조심하고 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욕심 갖지 말고, 그래야 정말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적인 것에 이렇게 얽매이면 안 돼. 군인은 그러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게 군인이야. 그러죠? 군인 휴가 보냈더니 이틀이 지났는데 안 들어와. 어떻게 하죠? 헌병이 잡으러 가지. 잡아다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겠지.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너 이틀은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 생일이었어요. 정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제 안 나와. 자매님 왜 교제 안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병원에 가느라고요. 아니 어디가 아픈데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야만 해가지고요. 병원에는 오전에만 받아줍니까? 오후에는 안 받아줘요? 정신 없는 거죠? 그 탈령한 그 군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죠. 그러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정말 내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갖다가 뒤로 미루고 거기에 얽매여서 산다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죠. 내 정말 그 마음을 갖다가 어디에 두고 사는지, 예? 그런 거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벗으라고 그랬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쉽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죄들을 벗어야 된다. 쉽게 빠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조심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심상히
여김으로 인해서요, 이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죄인데 뭐라고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생각으로 죄 짓는 것부터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대부분의 죄들은요, 이렇게 이제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커지면 이제 큰 죄를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분을 버려라.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죠. 사람의 게 분은 이렇게 상황이 되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죄는 짓지 마라. 가인이 아벨하고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안 받아줘요. 화가 났어요. 분 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죄는 짓지 마라 경고했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격동을 시켜가지고 아벨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죽였어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죠?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분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렇게 계속 간 겁니다. 거기까지. 너무 잘못되어 있죠. 가인이 그러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에 그들이 있을 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 안 되는데 그러죠? 다스리지 않았죠. 우리도 그 큰 죄로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 거기까지 끌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분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짓지 말아야 할 죄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그리고 시기라는 것이요 무서운 겁니다. 시기를 잘 다스리고 버려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싸우고 돌아오는데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죠? 그래서 야 이놈이 다음에 잘 되면은 이 왕의 자리밖에 뭐 더 내줄 게 더 있겠냐. 그래서 죽이기로 아주 마음에 그냥 탁 심겨진 거예요. 계속 다윗을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자기만 죽었어요.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그러죠. 정말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기가 없었으면 정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사울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에 그걸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요 시기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시기 못 다스립니다. 그러죠? 시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돈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왜 아파요? 시기 때문에 아픈 거지. 그러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시기를 합니다. 저 여자 보니까 나보다 이뻐. 자기 주변에 이쁜 사람이 없을 때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누가 한 명이 왔는데 이쁜 여자가 왔네?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이 왔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다음부터 불편해 죽겠네 이거. 저놈의 여자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시기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얼굴 중요해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공부도 잘하는데 자기는 막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자기는 이걸 못하겠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다 각각 만든 것이 다 달라. 하나님이 사용한 것도 다 틀려요.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셔요. 내가 가진 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적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귀하게 쓰시고, 아무리 뭐 하나님이 또 많이 주셔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똑같아. 경주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각각 주신 달란트도 틀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고려해서 다 평가해 주실 거니까 충성되이 내가 주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때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도 주님 안에서 잘 살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내 신앙을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미가서 2장 요나서, 미가서 2장 1절 미가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악을 꾀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그걸 계속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버려야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한번 문제 생기면 그걸 아주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달려가는 것은 포기가 됐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원통할 일이고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진짜 원통하고 슬퍼하고 후회할 일인데 그 엉뚱한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버려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죄를 안 져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버려라. 에베소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1절에서도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는요, 말씀에 딱 맞아야 돼요. 말이. 그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쓰셔요. 네? 세상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괜히 보지도 않았으면서 남 얘기 듣고 막 얘기하고 그 악인들과 같이 무함에 연합해가지고 그 무함하는 증인 되지 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자기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 허망한 풍설 전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덕이 안 되는 거 그런 말 막 전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교제도 하고요. 어느 막 사람들과 막 똘똘뭉치하고 거기만 막 친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너무 친해가지고 막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 죄밖에 안 져요. 그거 들어보나 마나 뻔해. 모여서 뭐 얘기하는지 들어볼 것도 없어. 뻔해. 그것은요. 왜요? 잘못돼 있는데 뭐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미 넘어진 상태예요. 그거 버려라. 그리고 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죠? 이게 게을러지면요 계속 더 게을러져요. 그러죠? 바쁘게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으로 잠들게 한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늦게까지 자나 봐요. 시간을 괜히 낭비하고 쓸데없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그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돼. 그리고 더 나은 쪽으로 나를 이렇게 갖다 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게 달리니까요 하나님이 너 꼭 인내해야 된다.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 막 참는 것처럼 막 힘들어도 그냥 막 이악 물고 참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돼요. 힘이 아니야. 힘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고 우리도 인내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도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러죠? 농부가 열매 바라지 뭐. 그러니까 씨 뿌리고 가꿀 때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추수 때는 기뻐요. 좀 힘들지만 기뻐. 열매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우리도 그 거둘 때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끝까지 잘 달려가라. 주님이 강림이 가깝다.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잘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진짜 조금만 달려가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세상이 난리인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들인데 함께 정말 나고자 없이 모두 끝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요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섬겨주셨고, 또 저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본을 따라서 또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 경고케 해주셔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의 여러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6월 대집회 그리고 하길 수양의 모든 것들 또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모든 걸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인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